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만장을 이루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젊은 층들도 계신데, 여러분 너무 늙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꿈을 가진 노인은 남은 생애가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네. 소리가 적습니다. 믿습니까? 네. 제가요 이제 오세아니아 대륙 14개 나라, 아시아 대륙 약 한 40개 나라를 책임지면서 총책임자로서 참부모님의 명에 따라서 국회의원, 세계 국회의원 평화연합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을 필리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접촉을 해서 우리가 이제 평화 세계 국회의원 평화연합을 창립대회를 했는데, 필리핀 현직 여성 부국회의장을 추대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저희들의 비전과 강의를 듣고 대단히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가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를 초청해서 한국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에 인연이 있었지만 그렇게 따뜻하게 자기를 맞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그 방문하는 기간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오늘은 우리 헬리콥터를 타고 내 고향에 한번 갑시다.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에 가서 자기의 있는 집을 두루두루 다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서재를 한번 보여주겠다. 근데 그 서재 안에 들어가니까 바람벽에 뭐라고 크게 써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그것을 바라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신은 한국말 모르지 않느냐, 이 내용이 뭔지 아느냐, 내가 어렸을 때 15살인가 16살인가 내가 그때 내 꿈을 여기다 적어 놓았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장차 미래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로 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하면서, 자기도 어렸을 때 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공헌하자, 그래서 정치가가 됐고 결국 자기가 국회 부의장까지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꿈을 계속 가슴에 품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무서워요. 저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7대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의 좌우명대로, 제가 꿈을 꾼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야, 꿈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제가 살아왔습니다. 저의 7대 좌우명은 첫째로 뭐냐 하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곳에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내가 관심 갖지 않는 곳에는 하늘도 관심이 없다고 우리 문총재님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곧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정성 들이지 않는 곳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저의 슬로건 중에 하나는 꿈꾼 대로 이루어진다. 그 사람이 가지는 꿈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꿈을 꾼 모습입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과거보다 후퇴하거나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제가 한 번은 신문 기사에 난 내용을 보고 대단히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어떤 노인이 참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을 품고 나이 70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70 중반의 나이에 아주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졸업을 해가지고 나이 80 가까운 나이에 꿈을 꾸고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자기 주위의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 꿈이라는 게 그 사람을 젊게 하고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보람있고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믿음은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고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저의 좌우명은 기도와 정성을 들인 대로 이루어진다. 물은요 80도에서 끓지 않고 90도에서 끓지 않고 물은 99도에서 끓습니다. 그래서 정성이 차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이 다 이루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들어준다. 하늘도 감동한다. 따라서 기도와 정성을 들인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선언한 대로, 내가 시인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서 하나님은 말씀 선포로서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선포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통일교회 입교를 해서 그때 참 제가 존경하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박보희 총재였습니다. 미국 의사당에 가서 스피치를 하고 가는 곳마다 그 유창한 영어로 참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걸 보고 참 저도 미래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저 뒷동산에 제일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 소나무들, 수많은 소나무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흉내를 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나도 미래에 저렇게 정말 유창한 영어로 만민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준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준비하지 않는 자는 결국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뭐냐 하면 움직인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몸을 움직인 것만큼, 몸으로 실천하는 것만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7대 좌우명 중에서 특별히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시고 자신의 꿈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3대 축복을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지상천국과 그리고 저 나라에서는 천상천국을 실현하는 것을 꿈에 두셨습니다. 이 3대 축복은 그들의 자녀인 아담과 해와가 참된 아들과 딸이 되어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되어서 참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세계를 참사랑으로 주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3대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인간이 이 3대 축복을 이루는 것을 보시고 기쁨을 맛보고자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3대 축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축복은 생육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과 딸이 되어서 개성완성을 이루어서 효자, 효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번식하라고 하는 축복인데 참된 아들과 딸이 잘 성장해서 결혼해서 참된 자식을 번식해가지고 참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은 참된 가정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우주 환경과 더불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원인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될 결과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대로 살 때 우리 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 낳아 기르면서 자식에게 바라는 3대 소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애들 기를 때 어떻습니까?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그저 아무런 탈 없이 병 없이 잘 커라, 잘 성장하라. 그게 첫 번째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사춘기를 지나서 20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바라는 소원이 뭐랍니까? 짝을 찾아가지고 시집 장가 가서 아들 딸 많이 낳아라. 그게 두 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에 대한 소원은 뭐냐면 자 그렇게 아들 딸 잘 낳고 돈도 많이 벌고 아무런 부족함 없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잘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3대 소원이나 하나님이 인간을 놓고 바라셨던 3대 축복의 내용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꿈과 인간의 꿈은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리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청사진,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나에 대한 설계도가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삶, 정말 보람된 삶을 살려면 나를 만드신 창조자의 꿈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꿈에 대한 우리 문청재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시고 온 피조물이 하나님께 환희의 경배를 드리고 기뻐하며 사는 동산입니다. 이런 동산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의 영광을 땅 위에 나타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체로 나타내야 할 것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해와의 책임이었는데 그들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자녀인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 그들이 온 피조 만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환희의 경배를 드리고 기뻐하시며 사는 에덴 동산, 즉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어떻게 그의 꿈을 이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꿈을 이루시는가 하는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비밀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은 인간 각자에게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들의 꿈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느냐, 부모의 꿈을 어떻게 이루느냐, 자식의 꿈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꿈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각자에게 꿈과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꿈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꿈이 없으면 하나님 대 소원도 이룰 수 없고 자기의 목표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마치 항해하는 배가 나침반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 하면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드셔도 70이 되고 80이 되셔서도 꿈이 있는 노인, 꿈이 있는 어른은 남은 생애가 풍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다 남을 위해서 내 생애를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꿈이 없는 젊은이는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망하는 길을 가요. 오늘날 젊은이들 보십시오. 마약을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난잡한 섹스나 하고 게임하는 것에 푹 빠져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은 한결같이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젊은이는 그저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인생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그들에게 비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꿈이 없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될지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다른 물론 마약이라든지 섹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꿈이 없고 현실을 중심 삼고 살다 보니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라고 바뀌어졌습니다. 집단적 의욕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꿈을 이룰 것인가 합니다. 꿈을 이룬 세계적인 성공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성공도 우연이 아니고 실패도 우연이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에 이르는 꿈을 꾼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꿈을 꾸는데 실패한 사람이다. 1년을 넉넉하게 살고 싶으면 별을 기르고 평생을 풍요롭게 살고 싶다면 꿈을 길러라. 자, 그러면 어떻게 나의 꿈을 이룰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모든 분들이 꿈을 꾸고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꿈을 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가 뭐냐면 내가 바라는 소원과 꿈을 생생하게 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의욕도 없으며 항상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내고 실행에 옮기고 실행 방법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모습과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목표부터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출발점이 다르고 결론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 보세요. 이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분은 빌 게이츠입니다. 세계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는 컴퓨터 산업을 통해서 거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의 컴퓨터 산업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빌 게이츠는 지난 수십 년간 질리도록 다음과 같이 답변했답니다. 나는 10대 시절부터 세계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것을 상상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 것이라고 외쳤다. 그게 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 10대는 컴퓨터 생각을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10대 때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장차 모든 가정에 컴퓨터 한 대를 뒤로 설치되는 것을 나는 그런 꿈을 내가 이루겠다 하는데 그분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 누굽니까?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과거 한때는 세계 2위의 부자였습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거부가 되리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가 처음 주식에 투자했을 때 그의 출자금은 고작 $10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 뒤에 $100만 벌었고 10년 뒤에는 $1000만, 30년 뒤에는 $14억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전 세계 컴퓨터 시장을 지배하기 전까지는 그분이 세계 제일의 갑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조지 대통령. 제가 그분의 그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꿈을 꿨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할 것이다. 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군대를 이끌 것이다. 나는 미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12살 때부터 위의 목표를 글로 적으면서 생생하게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잘 아는 이소룡입니다. 이분은 나는 1980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양인 배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1000만 출연료를 받을 것이다. 이소룡이 친필로 작성한 이 종이는 뉴욕 플래닛 할리우드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젊은 나이에 일찍 갔지만 그런 꿈을 실현하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꿈을 꾸고 나가는데 오늘은 우리는 정말 뜻을 따라 나가는 하늘 백성으로서 그런 개인으로서 어떤 꿈을 꿀 것이냐. 저는 정말 문청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참 3대 축복이고 정말 이상가정을 이루고 이상세계를 이루는 건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나는 참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참사람 될까? 이것이 저의 첫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참사람 되고 정말 하늘 앞에 효자, 효녀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주관해야 되겠다. 자기를 주관하려면 4대 욕망을 주관해야 됩니다. 식욕을 주관해야 됩니다. 잠욕을 주관해야 됩니다. 물질욕을 주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싸움이 성적인 욕망을 주관하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성적인 욕망을 주관하지 못하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망해가는 것을 저는 누누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높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가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총재님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참사람 되라. 효자, 효녀가 되라. 그러려면 너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주관해라. 천주를 주관하기 전에 너 자신을 주관하라. 그 내용이 저에게 슬로건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를 보면 거리를 멀리 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주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 완성을 해라. 이상 가정을 이루어라. 이게 통일교회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이상이다. 그러려면 가정에서 4대 심정권을 이루어야 된다.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의 자녀의 심정, 이 심정이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라. 그러려면 3대가 모여 살고 4대가 모여 살아라.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도 가정이 어려워서 가정 출발하고도 감히 정말 부모를 모실 생각을 못했는데 꿈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희 장인 장모를 호주에다 모셔다가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에 4대가 모여 삽니다. 장모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장인 1대죠. 저희 부부가 2대죠. 저희 3자녀가 3대인데 그 밑에 손주가 지금 5명입니다. 야,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정말 부식을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만민 앞에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 들어가면 애들 앞에 잔소리를 안 합니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을 안 하는 게 뭐냐 하면 애들은 무엇을 말한다고 해서 따라주지 않아요. 우리 부부가 나의 장인 장모를 정성껏 모시면요, 그 효성을 보고 자녀들이 따르고 손주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를 모셔야 되는 이유가, 부모를 모시면 자녀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이 효심을 가지면 손녀가 효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효가 효를 낳는다고 하는 거. 그게 문총재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종족 메시아 완성, 정말 자기 종족을 정말 사랑해라. 그래서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하늘의 꿈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나라를 가지는 건데 그걸 놓고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저의 꿈은 정말 20개 나라로 최소한 복귀를 해서 하늘 앞에 이루어드리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를 잘 분석해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잘 알아야 돼요. 환경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적성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 문총재님의 말씀에 따르면 정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양심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16세에서부터 24세까지 그 나이 기간에 반드시 하늘이 꿈을 심어준답니다. 너는 이런 꿈을 갖고 살아라. 너는 이런 소원을 갖고 이런 꿈을 갖고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반드시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살이 되면서 24살이 넘어가도 나는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문총재님도 16살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학자 총재님도 16살 때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성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의 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단점을 알면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어떤 분야를 통해서 하늘 앞에 공헌하고 인류 앞에 공헌할 것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올해의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인생을 설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꿈을 선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선언하라. 꿈을 이루고 싶다면 지금 당장 선언하라. 인생은 거대한 레스토랑과 같다. 그리고 자기 선언은 레스토랑의 메뉴이다. 메뉴는 가장 많은 것이 좋고 주문을 하면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요리에 따라 완성되는 시간은 모두 다 다르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많이 주문해 두는 것이 좋다.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으면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도 중국집에 음식 나오는데 늦은데 주문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음식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주문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도 빛이 있어라, 그렇게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자기의 꿈을 선포할 때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선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를 하실 때마다 선언하시니 육지와 바다와 식물과 해와 달과 별과 어리와 조리와 마지막으로 동물과 인간이 창조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 선언으로 되어졌습니다. 영계는 선포해야 된다고 우리 문총재님은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지상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언하는 그 행위는 그것만으로도 영계를 동원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을 보더라도 복귀 섭리 각 단계 8단계를 하면서 다 선포를 하셨고,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셨고, 부모의 날을 선포하셨고, 만물의 날을 선포하셨고, 자녀의 날을 선포하셨고, 통일국을 선포하셨고, 한 단계 한 단계마다 공적으로 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선포를 통해서 뜻을 이루셨습니다. 참부모님도 선포를 통해서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꿈을 선포하고 목표를 확실하게 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긍정적인 부담을 주고 보다 큰 결심을 하게 된다. 이 선포를 하는 것은 동기 유발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선언하라. 꿈이나 목표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나중으로 미루거나 기한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5년 후가 아니면 힘들 거야. 아마 10년은 더 걸릴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은 자신의 일방적인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이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정말로 자기 준비된 것에 따라서 영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내일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꿈이라도 내일 바로 실현될 것처럼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며 자기 선언을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제가요 이제 기성교회 저도 목사니까 기성교회 목사들 설교집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하는데, 조용기 목사가 왜 저렇게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분은 어렸을 때 꿈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성령에 실려가지고 입신해가지고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그분이 어렸을 때 그것이 꿈이 되었는데 그 꿈을 바라보고 외치고 그의 꿈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꿈과 하늘의 소원과 일치될 때 그분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젊은 사람들 지도하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자, 자기의 꿈을 한번 선언해봐라. 구체적으로 적어봐라. 자, 김효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석의 선언문. 나의 비전은 이 세상의 장애를 없애는 신체용 로봇을 만들므로써 전 세계 장애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로봇 공학자가 되는 것이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2025년까지 카이스트 기계학 항공 시스템 학부에 입학할 것이다. 2035년까지 MIT에서 로봇 공학 박사를 받을 것이다. 2045년까지 신체형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해 매출 1조를 이룰 것이다. 2055년까지 타임이 선정한 100인이 선정되고 역사에 남은 인터뷰를 할 것이다. 2115년에 내 묘비병에는 세상에서 장애인을 없앤 인류의 구원자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이다. 꿈을 그렇게 인간적이지만은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꿈과 더불어서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 시기는 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성취욕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10배 정도 높게 세워라. 꿈을 크게 가져라. 그리고 그 큰 꿈을 세분화하라. 자기 선언을 자기 마음에 각인시켜라. 꿈을 이루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선포하라. 자기 선언문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래서 꿈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보다 더 구체화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바라보실 때는 어떨 것인가? 영계가 바라보실 때는 어떨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꿈인가? 나의 꿈인가를 확인하면서 자기의 꿈을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목표를 쓰고 적극적으로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선언은 당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의 꿈을 기록하고 매일 바라보고 계속 기도와 정성을 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쓴 소원 성취서, 여러분 소원 성취서 쓰면 그걸로 다 끝나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소원 성취서를 쓰면 딱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내가 이렇게 소원 성취를 썼는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다음 날도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기도하고 정성 들여서 그 나의 꿈이 이루어질 때의 그 성취감, 하늘이 나의 기도를 정말로 들으시는구나, 소원 성취가 정말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복하고 그렇게 큰 꿈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요, 자기의 꿈을 기록하고 매일 바라보고 계속 정성을 들이라고 했는데요, 생각나는 대로 무엇이나 써두라. 공책 한 권이 그렇게 빽빽하게 채워지도록 하라. 꿈을 글로 적는 습관이 성공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소원 성취서를 적은 내용을 복사해서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보십시오. 저는요, 매 1월달 초면 되면 집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과 꿈을 적습니다. 1 뭐뭐, 2 뭐뭐, 3 뭐뭐, 애들의 소원을 다 듣고 우리가 참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두 번째, 미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자. 개인적인 소원, 가정적인 소원을 다 꿈의 내용을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월 달에 가서 애들 다 안 적고 훈독해 하는 자리에서 애들이 그럽니다. 아빠, 이 꿈도 이루어졌네? 아빠, 이 꿈도 이루어졌네? 아빠, 이 꿈도 이루어졌네? 아빠, 이 꿈도 이루어졌네? 거의 90% 이상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침마다 가정 맹세를 끝나고 우리 가족의 꿈과 소원을 놓고 소리 높여 기도를 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365일을 외치는 겁니다. 꿈이라는 거, 비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애들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있네? 정말 하나님이 아빠와 더불어 함께 하시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성공의 습관은 뭐냐 하면 성공하는 습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늘 훈독해서 자기를 자극시켜야 돼요. 매일 기도와 명상을 해야 됩니다. 늘 얼굴에 미소를 기억하고 언제나 효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언제나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겁니다. 저는요,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제 부정적인 인생에서 완전히 내 삶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하고 잠자리 들면서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감사하고, 감사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과 친구가 되라. 꿈이 이루어지는 성공 습관, 꿈을 이룬 사람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하고 주고받지 말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경청의 달인이다. 언제나 들어요. 어떻게 성공했는지. 사람을 잘 모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의 비결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감동시키는 능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성공할 때 새로운 방법을 찾고 계속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첫째,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바쁩니다. 왜? 꿈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생활이 활력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기의 비전과 꿈을 바라봅니다.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 내가 80이 됐고 70이 됐고 60이 됐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보람있게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공헌할 것인가.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절대 긍정의 태도를 가진다. 절대로 꿈을 가진 사람은 불만불평하지 않아요. 불만불평 많은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남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적극적인 에너지가 옵니다.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삶이 아름답습니다. 이게 꿈은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꿈은 누구의 것인가? 첫째로, 꿈은요, 꿈을 꾸는 자의 것입니다. 꿈은 그 꿈을 바라보는 자의 것입니다. 꿈은 그 꿈을 믿는 자의 것입니다. 꿈은 그 꿈을 선포하는 자의 것입니다. 꿈은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꿈을 이루기 위한 명언을 한번 봅시다. 마음속 깊은 곳에 간절히 원하는 꿈이 있으면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나는 반드시 이 꿈을 이루겠다. 나는 내 아들, 딸들을 하늘 앞에 봉헌하겠다. 나는 정말 가정이 지금은 이렇지만 이 가정의 일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무쳐 있으면 그 간절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은 바이러스입니다. 꿈을 이룬 사람은 그 꿈을 상대에게 금방 번식시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꿈을 배반하지 않으면 꿈도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한 나라의 복귀에 대한 비전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모델 노정을 본보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 총재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저에게 예수와 같은 사랑을 주십시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베드로와 같은 절대 신앙을 주십시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복귀할 것인가? 이 나라를 복귀하는 데서도 모델 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까지의 전용 노정이 있습니다.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는데 그때 기독교의 인구가 10%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고 핍박을 수없이 받으면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AD 392년에 로마를 국교로 채택했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10%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10%의 인구가 전체 나라를 바꾸게 한 겁니다. 그만큼 중심 인물이 필요하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1년에 10배가 운동을 할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때가 되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할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역사가 벌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축복가정 120만 명으로부터 10배가 되면 1,200만 명, 그의 10배가 되면 얼마예요? 1억 2천만 명, 4억 8천만 명, 그렇게 10배가 되면 일순간에 모두 포용되어 버린다고요. 일구의 주의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정말 이 십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1절 드리면 10의 하나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하는 것처럼 이 십수만 정복을 하면 전체를 정복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양주를 평화의 도시로 만들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까? 하나님의 도시로 원할까? 하는 겁니다. 남양주가 지금 80만이 못 되는데, 자, 이걸 놓고 한번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이 바라는 비전. 그래서 8단계를 놓고 생각하면 8명, 80명, 800, 8천, 8만, 80만 6단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세분해가지고 자, 인구 80만의 10%는 8만 명입니다. 8만 명만 하늘을 섬기고 따르는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남양주시가 평화의 도시가 되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가 된다고 이상적인 도시가 된다고 생각할 때 80명, 500명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1200명, 3000명, 7000명, 12000, 3만, 8만 정말로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그 꿈을 부르짖게 되면 그 꿈이 반드시 성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 국가만 복귀되면 세계는 통일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개 도시만 되면 한국이 통일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우리 여기에 있는 식구들이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주? 예. 그래서 우리는 참어머님을 모시기 위한 준비 단계로 오늘 참사랑 축제 300명 예배를 보았습니다.
우리 꿈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참어머님을 모시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9월 17일 400명 참사랑 축제 예배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26일 날 참어머님을 모시고 참사랑 축제 500명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식구들과 되고 하나 되고 한마음 되고 진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면 반드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7대 좌우명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꿈꾼 대로 이루어진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기도와 정성 들인 대로 이루어진다. 선언한 대로 이루어진다. 준비한 대로 이루어진다. 움직인 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